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오해입니다. 오해. 드디어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와 투로에서 예언된 대로 예루살렘에 가면 죽을 것 같아 힘들다 가지 마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얘기를 했지만 사도 바울 역시 성령에 매여서 나는 예루살렘에 가노라 하면서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 예루살렘의 수장은 야고보 사도였습니다. 야고보와 그 리더들이 있는 장로님들을 만나서 선교 보고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구제 헌금을 이제 전달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어떤 문제냐 하면 당시 유대인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있는 자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지난날에 유대인으로 믿었던 하나님에 대한 그 모세의 율법, 이 모세의 율법만큼은 지켜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도 바울이 선교의 현장마다, 특히 사도 바울이 선교를 나가면 항상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때에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말라, 또 모세의 율법을 어겼다라는 소문을 들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해죠, 오해. 그래서 이들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오면 이 일을 따질 것을 계획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 이 바울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것도 교회 안에요. 교회 안에. 오늘 이제 그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그때에 야고보 사도가 사도 바울에게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해결 방안을 제안하는 그런 내용들을 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조금 이제 사도행전 전체를 바라보면 오늘 사도행전 21장 17절부터요 사도행전 26장 33절까지가 뭐냐 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로마에까지 전해지도록 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결국은 붙잡히게 되는데요. 유대인들, 특히 유대인 기독교인들과 사내들인 공회원들과 그리고 그 지역을 다스리는 관리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내가 무지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변론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26장까지 이어지고요. 나머지 이제 27장과 28장은 이제 로마에 도착하게 되는 그런 실질적인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5번에 걸쳐서 자기의 무죄를 고백하면서 어떻게 복음을 전했냐 하면 딱 정확하게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나도 너희들과 같이 유대인들과 같이 이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 핍박하고 죽이기도 한 사람이었다. 당신들과 똑같은 입장이었다. 나도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께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줄로 생각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하냐면 그러다가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하늘 문이 열리고 아주 강렬한 빛이 나에게 임했는데 그 가운데 들려오는 음성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의 생생한 음성을 들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하늘 문이 열리고 아주 강한 빛이 비치고 음성이 들려오는 것을 항상
하나님이 임재한다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묻죠.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기를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때 사도 바울이 완전히 변화가 됐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도리어 내가 핍박하고 있구나. 자,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 두 가지를 이제 복음에 대해서 전하게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아직까지도 그래도 교회 안팎으로 교회 안에 유대인 출신의 기독교인 그리고 교회 밖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야훼 하나님을 믿어가는 사람들, 유대인들, 그런 사람들은 아직도 사도 바울의 그 회심을 의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 3차에 걸쳐 가지고 세계 복음을 전하고 돌아온 사도 바울이었지만 많은 기독교인 중에서 유대인 출신들은 그런 사도 바울의 사역을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는 이 불신자도 조심을 해야 되지만 같이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로 살아가면서 한 교회 안에서 같이 신앙생활 할 때에 서로가 서로를 조심을 해야 됩니다. 하나의 인격적으로 대해줘야 되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이게 안 되면 결국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겠죠. 어찌되었든 이제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복음을 전거하다가 사도행전 26장 마지막 부분에 가면 그 총독들이 그러잖아요. 아그리빠나 헤롯이 이 사람에게서는 죄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풀려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없지만 그때의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 하면 나는 로마 사람이니까 황제 가이사에게 나의 억울함을 호소하겠다, 이렇게 선포를 해버린 거예요. 로마의 법에 따르면 아무리 죄가 없어도 가이사에게 상소를 하게 되면 무조건 로마로 가서 황제 앞에서 다시 재판을 받아야 됩니다. 자, 어찌되었든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인데 이제 야고보 사도를 만나게 됩니다. 이 야고보 사도는 누굽니까? 성경에 보니까 야고보가 많이 나와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도 나오고 큰 야고보도 나오고 작은 야고보도 나오고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보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하나였던 세베대의 아들 야곱, 사도 요한의 형제, 이 사람이 이미 최초의 순교자로 해서 가장 먼저 이미 죽은 상태였습니다. 순교한 상태입니다. 당시 헤롯 아그리빠에 의해 가지고 죽임을 당했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 동생 야고보입니다. 신약 성경에 가면 야고보서를 기록한 저자가 있죠. 야고보서.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친동생입니다. 이 육신의 동생도 처음에는 자기 형을 믿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가는 그 장면을 보고 이분은 육신으로는 나와 같은 엄마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신 분이지만 죽는 모습을 보고 이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구나, 그렇게 변화를 받아서 예수님이 죽고 순교하신 후에 십자가에 달리신 후부터 이 예수님의 동생들은 모두가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 가서 함께 기도했던 120명 사람들 가운데 속해 있었죠. 자, 어찌되었든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은 야고보 사도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미 로마 정부의 손을 피해서 멀리 도망간 상태였어요.
어찌되었든 이 야고보 사도를 만나고 야고보 사도를 만날 때에 당시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어가는 모든 장로님들도 함께 만났습니다. 역사적인 자료에 따르면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람은 감독 1명, 그리고 장로님 70명, 70인의 장로회라 그러죠. 71명이 당시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를 만나서 1차, 2차, 3차에 걸쳤던 선교의 사역에 대해서 보고를 하게 되죠. 그리고 구제 헌금을 나누어 주게 됩니다. 어찌되었든 야고보 사도는 사도 바울이 보니까 그의 선거 보고를 보고 그리고 또 구제 헌금을 모아오는 것을 봤을 때 사도 바울은 진정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구나 라고 인정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을 어떻게 부릅니까? 형제여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자, 근데 오늘 중요한 것은 우리 세 가지를 봐야 되는데요. 사도 바울이 선교 보고를 할 때에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비록 내가 선교 사역을 했지만 이 선교 사역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이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19절, 우리 자막을 보시면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에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렇죠. 아멘.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이 부분에서 나의 선교 사역의 중심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나는 단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였던 심부름꾼에 불과하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 출신의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이 선교 사역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우리도 먹고 살기가 힘든데 어찌 다른 교회를 보살펴주고 선교사를 파송해야 되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자,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선교 사역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다, 이 고백을 하고요. 당시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을 파송한 교회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교회입니까? 아니면 안디옥 교회입니까? 안디옥 교회예요. 당시 신앙의 중심은 예루살렘 교회였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로마 정부가 본격적으로 이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핍박을 함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모였던 모든 성도들이 다 전 세계로 흩어졌잖아요. 역사적으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교사를 파송할 역량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이방 지역에 최초로 세워졌던 안디옥 교회가 이 사도 바울을 선교사를 임명하고 성령께서 세월에서 세워서 파송을 하게 되는데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 그 복음으로 인해서 유럽으로 마게도냐, 터키는 아시아 쪽이고요. 유럽으로 마게도냐, 그리스, 아테네, 심지어 로마까지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쓰신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그겁니다. 나의 선교의 사명은 내 의지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의 계획에 따라서 당신의 사역으로 말미암아서 나를 사용하셔서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라고 방금 읽었던 19절의 내용이 그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여러분이 부흥하기 위해서는, 잘되고 부흥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선교해야 됩니다. 전도해야 돼요. 전도와 선교의 사역은 오늘 19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하시는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목사님, 우리 여기는 시골 교회고요, 힘도 없고 돈도 없는데요, 어떻게 할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형편에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전도하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교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성도가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입니다. 전도와 선교를 감당하는 교회예요. 그런 교회에 그 복을 주시고, 그런 교회에 물질을 주시고, 그런 교회에 일꾼을 보내주십니다. 왜요? 사용하시려고.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이 전도의 비전,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간단한 이 말 한마디 때문에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기적이 나타나고요. 저와 여러분들 드리는 이 헌금을 통해서 우리 교회도 우리 노예 남부 시찰에 매달 10만원째 선교 헌금을 보냅니다. 그래서 14개 교회에서 140만 원을 모아서 지금 필리핀 쪽에 우리 한국 출신 한국 사람 선교사님을 지금 파송해 놓았잖아요. 매달 생활비를 주고 매달 그분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학당교회도 이미 저와 여러분들이 내는 헌금을 통해서 이미 선교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CTS 쪽이죠. CTS 쪽에도 우리가 얼마 많지는 않지만 일부 선교 헌금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선교의 영역을 점점 넓혀요. 점점 넓혀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되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이 여러분 가정에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 일은 그래요. 쏘고 나누고 베풀고 내 그릇을 비워야 됩니다. 내 그릇을 비워야 채워주시지. 쓸데없는 거 싹 채워놓지 마시고요. 다 비워요. 내가 안 입는 옷도 1년 동안 한 번도 손이 가지 않는 옷도 꺼내서 나눠주고 베풀고 섬기고, 이렇게 선교의 사명을 살아가는 것이 사도 바울은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유대인 출신의 기독교인들은 아직도 모세의 율법 그리고 할례를 행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이런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의 눈에는 사도 바울이 가시와 같은 거예요. 전세를 가면서 유대인 회당에 찾아가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모세의 율법은 필요 없다, 할례도 필요 없다, 그렇게 잘못 전해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나요, 우리 이제 좀 지나가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제 야고보 사도는 바울을 적대하는 이 사람들, 열심을 가진 유대인 출신의 기독교인들이 왜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지를 본문 21절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21절. 우리 자막 나오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렇도다. 아멘.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저 나오죠. 모세를 배반하고, 여기 뭐냐 하면 모세의 율법을 따르지 않았다는 그 말입니다. 그리고 할례를 행하지 않게 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관습이 뭐냐 하면 유대인의 간섭이죠. 당시 유대인의 간섭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요, 유대인들 중에서 랍비들이 지켜야 될 것을 만들어 놓은 그런 간섭이 있어요. 사실은 쓸데없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불구하고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을 유대인의 간섭입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당시 유대인 출신의 기독교인들이 이 부분에서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세 가지를 지키지 않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배교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했죠.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절대 이 세 가지를 어긴 적이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2절과 13절에 보면 이런 사건이 나와요. 이 내용이 뭐냐면, 제가 한번 읽고 나서 말씀드릴게요.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아멘. 당시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과의 교제를 허용한 상태입니다. 그게 로마서 2장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사도 베드로도 게바가 사도 베드로 아닙니까? 베드로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방인과 함께 같이 식탁 교제를 한 거예요. 그런데 마침 예루살렘에 있던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밥을 먹다가 그냥 도망가 버린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니, 이방인들하고 식탁 교제하는 게 죄입니까? 유대인들은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었던 기독교인들은 이미 유대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세례를 주셨고 유대인들에게도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백부장 고넬료 가정에 성령이 임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식탁 교제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게바나 바나바까지 이 외식했다는 건 뭡니까? 외식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상대방을 속인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을 외식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굳이 이방인과 구별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막 예루살렘에서 보낸 야고보 사도가 보낸 사람들을 올 때 그냥 도망가 버린 거예요. 이것이 외식이죠. 겉과 속이 다르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때문에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원래부터요, 이방인의 복음을 전할 때부터 이방인과 식탁 교제를 나누고 대화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이 할례당을 비판했지만 육신의 할례하는 것 자체를 부정한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눈에 보이는 그런 할례를 행할 것이 아니고 오히려 너희들의 마음의 할례를 해라 그랬죠. 마음의 할례, 마음에 거짓된 거, 하나님에 향한 거짓된 의식, 생각들,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행동만 믿는 척 하는 것, 그것이 할례. 그래서 그 잘못된 마음의 껍질을 벗겨라고 한 것이 마음의 할례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모세의 율법을 어긴 것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할례를 하지 말라고 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사도 바울을, 그것도 같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유대인 출신의 기독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오해를 하고 이제 예루살렘에 오면은 잡아서 죽일 것이라고 작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때 이제 야고보 사도가 이런 사도 바울을 위해서 제안을 하게 되죠. 자, 이런 상황 때문에 소원한 4명의 사람들이 있으니 사도 바울도 가서 결례를 행하고, 이 결례는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잘못됐으니까 예물을 들고 들어가서 회개의 제물을 드리는 것을 결례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결례가 정한 시간 동안 성전에 머무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을 그걸 정결의식이라고 그래요. 정결의식. 4명의 사람과 함께 가서 당신도 할 결례를 하고 또 4명의 사람들에게 이 결례에 필요한 비용도 당신이 내고 해서 절대 사도 바울은 율법을 어기지 않았다, 지금도 율법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라. 그러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 26절에 나와요. 26절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날 여러 신학자들은 야, 사도 바울은 자기 생명을 살리려고 저렇게 타협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비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의 원래부터 선교 전략이 그랬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의 전략이 어디 나오냐면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 나와요. 이 구절 정도는 이제 메모를 해 놓으셔서 나중에 한 번 더 읽어보십시오. 사도 바울의 선교 전략이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 나옵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아멘. 사도 바울의 선교 전략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한도 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면 유대인들이 원하는 대로 해준다는 거죠. 해주었다는 거죠. 왜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얻기 위해서. 또 아울러서요, 율법을 추구하는 자들에게 율법을 거부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 하면 이들을 위해 이들도 율법 안에서 이들을 전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사도 바울은 오늘 이 정결의식을 행했던 것입니다. 왜? 본인은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그러나 상대방을 위해서, 그런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 믿는 분들 굳이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숨길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자랑할 필요도 없죠. 왜냐? 혹여 내가 예수 믿는 자라고 자랑하게 되면 어떤 제약이 옵니까? 행동을 조심해야 되죠. 말을 조심해야 돼.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해놓고 말을 실수로 하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은 내가 예수 믿는 자다라고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거기에 걸맞는 믿음의 마음과 그리고 행동이 따라와줘야 돼요. 이게 따라와주지 않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잘못된 선입관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어찌되든 사도 바울의 선교 전략은 복음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는 불신자들이나 유대인들에게 맞는 상황을 맞추어 주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야고보 사도의 말을 듣지 않고 나는 그런 거 아니에요, 필요 없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역시 결례를 행함으로 해서 교회 안에 예수님을 믿지만 아직까지도 유대인의 율법에, 유대인의 할례에, 유대인의 간섭에 갇혀 있는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서 기꺼이 사도 바울은 그런 결례를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결국 뭡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라면, 복음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자기가 욕을 듣든 죽음을 당하든 상처를 입든 기꺼이 감당하겠다는 그 말입니다. 자, 성도님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행동을 보시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뭐라고 하는 것일까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라면 손해를 보아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예수 믿는 자들이 하나도 손해 안 보고 불신자들과 싸우고 찢고 볶고 다투고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복음의 길이 막혀버립니다. 나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의 길이 막힌다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입니까? 그래서 때로는 약간의 손해를 볼 수 있겠지만
내 믿음의 한도 내에서 내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면, 내 자존심을 좀 내려놓을 수 있다면 기꺼이, 내가 실수한 것도 아니고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기꺼이 먼저 가서 하회의 악수를 청할 수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 이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예루살렘까지 와서 정결의식 결례를 행하는 이유가 뭐냐? 나의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서, 또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꺼이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결례를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선교를 하는 것도 자기 자의보다는 하나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사역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먹고 잘 살고 또 뭐 잘 되는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쓰신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쓰신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우리 학당교회를 쓰신다고 한다면 우리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성경에 보니까요,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니 나귀 주인이 두말 없이 그냥 나귀를 내어줬잖아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서 마지막 만찬을 할 집을 구하고 음식을 준비해라 했을 때에 주님이 오셔서 식사를 합니다라고 하니 그 집주인이 기꺼이 최후의 만찬을 할 수 있는 다락방을 제공하고 거기에 필요한 음식을 제공해 주지 않았습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쓰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학당교회를 쓰고자 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무 이유 없이, 아무 조건 없이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께 우리의 것을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의 몸도 드리고,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한 같이 내 아들을 달라 하며 아들을 주세요. 하나님께 가져가십시오. 기꺼이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보여주는 이 행동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말을 하고 있고요. 그 말씀이 어디 나오냐 하면 로마서 14장 8절에 나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이것도 메모해 놓으세요, 성경책에. 자,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읽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신다면 가문의 영광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 학당교회를 쓰신다면 우리 교회적으로 영광 아닙니까? 반대로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 안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학당교회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왕따 당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래서 우리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야 됩니다. 만약 하나님이 나를 안 쓰시는 것 같다면 하나님 제발 나 좀 써주세요. 나를 좀 사용해 주십시오. 제가 청년대학 시절에 은혜를 받으니까 그런 고백을 한 것 같아요. 주여 제발 저 좀 써주십시오. 두 손 들고 그런 기도를 드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것 자체가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때가 바로 여러분이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지기 위한 출발점입니다. 주님께 성령에 사로잡히고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책임져 주십니다.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냥 내가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이다, 이 말씀만 기억하고 살아가시고요,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살아간다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것 같이 우리 성도님들께 필요한 여러 가지 일들이 때로는 물질이 필요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건강이 필요할 때도 있고, 필요한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부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학당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